오늘은 룻에 대한 말씀입니다. 룻에 대해서 나오미에 대한 얘기보다는 룻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은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하면은 사사 시대의 사람이다. 사사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아닌 왕정 시대 이전을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이후에부터 사울 왕이 임금이 될 때까지를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어느 가정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며느리 룻을 좀 오늘 좀 살펴보면서 굉장한 은혜스러운 시간이 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룻은 그 이름의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돼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룻이 아름답게 엄청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예. 이방 여자요. 이방 여자. 이방 여자인데 이 모압에서 사는 이방 여자인데 이름을 그 부모님이 참 잘 지었어요. 예, 이 룻이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아름답게 살았어요. 복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이방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애들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지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문에 뭡니까? 족보를 따라서 학년을 따라서 이름을 안 짓지요. 학년을 따라서 이름 지으면 별로 이름 지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많이 인용해서 짓는데 여러분 하여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그래서 지으면 이름을 자주 불러줘야 돼요. 자, 이 룻의 가정은 성경에 보면은 전혀 설명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룻의 친정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예. 그저 모압에 사는 사람이었다.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자란 이방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그의 부모도 언급을 전혀 안 해요. 아버지도 전혀 언급 안 하고 어머니의 이름도 전혀 언급 안 하고 그들의 형제간 얘기도 심지어는 몇 형제였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왜 이런 일을 언급하지 않을까요?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복을 못 받거나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못 받을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 성경 이름을 여자의 이름으로 뭡니까? 정한 책이 2권밖에 없어요. 이 룻기에 룻 여자 하나하고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에스더 이게 두 여자의 이름으로 그 성경 책을 정한 것은 이 2권밖에 없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한 사건이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왕과 결혼한 사건입니다. 이방 남자. 그러니까 왕은 이방 남자예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남자 왕과 결혼한 사건입니다. 어떻든 이 두 사건은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자, 이 룻기는 총 4장이에요. 4장인데 1장과 2장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 기록을 하고 있고 3장, 4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룻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룻은 모압으로 이민을 간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 결혼을 하게 되지요. 말론이 몇째 아들이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오늘 거기 뭡니까 2절에 나오잖아요. 큰아들. 그러니까 이 룻은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아들로 따라갔어요. 그때는 나이가 7, 8살 먹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이 룻은 나오미의 큰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론이죠. 말론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그리고 동생은 기론인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하면은 뭡니까? 오르바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오르바하고 결혼하고 큰 아들은 룻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 두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따라서 함께 이민을 갔어요. 지들이 뭐 원해서 갔겠어요? 부모님이 갔으니까 어린 때 그냥 따라간 거지. 그랬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나 이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봐서는 둘이 한 번에 죽은 것 보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병으로 한 번에 둘이 다 죽을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두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이렇게 한 번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러면 그 이민을 갔느냐 하니까 이 가나안 땅, 특히 이 베들레헴에 무엇이 왔다고 그래요? 흉년이 왔다고. 흉년이 들면은 어느 동네만 흉년 되나요? 아닙니다. 그 가나안 지역의 전체가 다 흉년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지요. 비가 안 오니까요, 농사가 안 돼. 비가 안 오니까요, 풀이 안 자라니까 목축업이 안 돼요. 비가 안 오니까 또 뭐요? 과목들이 안 자랍니다. 예? 예. 과목들이 안 자라. 그래서 살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워서 이 남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이민을 계획한 거죠.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도 이민 가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 옛적에 다 그때 당시에는 씨족이 함께 한 동네에서 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 그냥 아니면 그 옆 동네로 그 다 한 번에 보이는 동네에서 다 한 번에 살았어요. 씨족 사회가 다 그랬는데 거기를 떠나서 타지로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외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이민을 계획한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이 똑똑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보면은 그건 옳지 않는 일이니 가지 말라고 엄청나게 만류를 하셨을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지 말라고 막 붙잡아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비가 내려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어떤 사람들 소수는 그래 참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 잘했다 한번 마음 먹은 거니까 한번 가봐라 이렇게 뭡니까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환란이 온 거거든요. 환란이 온 거예요. 환란. 나 개인에게만 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 가족에게도 왔고 온 마을에게도 왔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땅에 다 왔어. 흉년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환란입니다. 환란.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사람이 비가 안 오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환란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환란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도 환란이 아닙니다.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거의 환난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해결하지 못해, 내 가족도 해결하지 못해, 의사도 해결할 수 없어. 예를 들면 왕도 해결할 수 없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거 환난이에요, 환난. 그러면 이 환난 날에는 성경은 뭐하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 부부가 내가 봐서는 그렇게 믿음이 싹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난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도망치려고 한 걸 보면은 별로 믿음이 썩 좋은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환난을 우리에게 줄 때는 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하고 그 남편 엘리멜렉이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 같았으면은 환난이 왔으면 이민 가려고 하기보다는 엎드려서 다른 사람들도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뿐인데 자기들은 기도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 나오미하고 그 남편 엘리멜렉은 일생일대에 엄청난 실수를 범한 거야. 이민을 선택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봐서도 그건 엄청나게 잘못 선택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진짜 두고 평생을 후회할 만한 일을 겪게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선택이잖아요. 환난을 주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신호인데 부르짖을 생각은 전혀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도망갈 생각부터 한 거예요. 이민을 가자마자 1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1년 딱 됐는데 남편이 원인 모를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전혀 모르게 남편은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면은 여기 병들어서 죽었다고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병들어 죽은 사람은 다 병들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1년 만에 죽었어요. 거기 도착한 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이민 간 것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안 하고 도망친 거죠.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겁니다. 이방 나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아무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없고 거기 가면 교회도 없어요. 자기의 이 실수로 인해서 내가 봐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좀 말빨이 센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민을 작정한 게 남편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이민을 계획한 것보다 부인의 머리에서 나온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치지. 남편이 죽었어요. 안 갔으면 남편 안 죽지요. 이때 남편의 나이가요 몇 살인데 이제 갓 40 넘었어요. 이제 갓 41, 이 나이요.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죽을 때는 이제 뭡니까? 이제 뭡니까? 32살 정도 됐을 때예요. 남편이 32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는 그래도 못 깨달은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18살에서 19살 되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루시고 오르바입니다. 큰 아들은 누다고 결혼시키고 작은 아들은 오르바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것 또한
그렇게 썩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올 생각을 했더라면은 여기서 결혼을 안 시켰겠지요. 돌아올 생각을 했으면 돌아와서 결혼을 시켰겠지요. 근데 거기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남편 죽고 난 이후에 자식들하고 두 아들하고 같이 거기서 계속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되던 애 결혼하고 두 아들이 결혼도 같이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요, 며느리들이 애도 하나 낳지도 못하고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것도 죽었으니까 무슨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고 나서야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전혀 못 깨달았는데 두 아들이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은 줄 아세요? 보세요. 여기 14절에 13절에 보면은 두 아들이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두 아들 안 죽었지. 자, 보세요. 13절 그 밑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누가 쳤대요? 하나님이 쳤다잖아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쁜 일은 마귀가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고, 우리를 좋도록 돕는 일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는 거고,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일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역할만.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편 잃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참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을 또 친 거예요. 이때서 깨달은. 그러니까요,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 사람이 안 됩니다. 인간은 사람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교만함이 꺾어지는 거야. 이 나오미의 교만함이 뭔데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교만이지. 내가 뭐 남보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그보다 더 원천적인 교만은 뭐냐?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살겠다. 그것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이것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남편 돌아가셨을 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9년 동안 기다려 줬다가 10년 되던 해에 장가 가지고 마자 얼마 안 돼서 둘이 단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환난 날이 오거들랑 절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오거들랑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줍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이 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환난을 피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집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환난이 오거들랑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엎드려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지금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때 무조건 도와주세요만 하면 안 돼요.
환란이 왔으면은 이 환란이 왜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이 환란이 왔는지 알려주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환란이 오거들랑 우리는 반드시. 그런데 환란이 왔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환란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보세요. 환란을 똑같이 겪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나오미네 가족만 도망 나오잖아요. 에? 다른 집은 하나도 안 도망가. 근데 유일하게 한 가족만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아들 잃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를 쳤다는 말은 남편을 죽였는데, 아니, 남편 죽게 하고 두 아들 죽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나를 쳤다고 그러잖아. 나를 쳤다고. 누가?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 죄의 발생지는 남편이요, 아내요? 아내,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게 남편의 죄도 아니고 자식들의 죄도 아니고 나오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죄 때문에. 내가 봐서는 나오미를 쳤어야 하는데 나오미를 안 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이제 돌아오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여기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들이라도 의지하고, 둘이나 되니까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두 자식까지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안 돼요. 나오미가 아직. 그랬으면 벌써 돌아왔죠. 그러니까 자식 죽어버리니까 이제 의지할 데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마음 먹잖아요. 이때가 10년 됐던데요. 10년, 딱 고향 떠나온 지 10년입니다. 딱 10년 되더네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니까 두 며느리하고 뭡니까? 입 맞추고 뭡니까? 너희들은 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그냥 내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들이 어린데 이제 19, 이제 19 정도입니다. 18, 19이요 나이가, 이 며느리들이. 근데 이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고생시키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나이가 먹었으면 나가 데리고 가겠는데 너희들이 너무 어린데 너희들 데려다가 내가 왜 고생시키냐. 너희들 친정을 가가지고 제가 해거라. 제가 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거라. 그러니까 그들이 진심이었겠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들을 세워놓고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봤자 너희들 호강 못 시켜줘. 그러니까 너희 저 친정으로 가. 그러니까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갔어요. 돌아갔습니다. 친정으로. 어머니 고향으로 잘 가시오 하고는 돌아왔어요. 근데 누순 나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동서 따라서 돌아가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참 이런 며느리가 요즘 있으면 이건 억만불짜리입니다. 이건 억만불짜리예요. 이런 며느리가 지금 있다면. 이건 억만불짜리예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그럽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는 이미 어머니 따라가기로 아예 결심을 했으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몇 마디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할 거요. 그 말은 어머니가 사는 곳에 가서 나도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도록 할 거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섬길 겁니다. 이해가 이제 원래 이해는 모함 여자 이방 친정에서 우상 숭배하던 애요. 이해가 치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안 믿었어. 그랬는데 남편 잃고 지금 시어머니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나도 시어머니 따라가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요. 이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가라고 그래? 예? 가라고 못하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 정도 각오가 돼 있는 며느리면은 이것은 진심 어린 말이고서 억지로 하는 말이고서 이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딸도 이렇게 못할 거야. 딸도 친정 어머니한테 이 정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요, 나이가 많이 먹은 며느리 같으면 철이라도 들었으니까 그렇다 친데 18에서 19살 먹은 애요, 이 애가요. 그 얼마나 어려요. 지금 같으면 몇 학년이요?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여자아이예요. 옛날은 옛날이니까 좀 지금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이런 며느리가 그렇게 요즘 찾아보기는 그렇게 많지는 못하겠죠. 뭐 그러면은 뭐야, 가라고 하면은 그냥 아니 가라고 안 해도 도망갈 참인데 그냥 남편이 죽어 부르는데 애도 안 낳았는데 얘 낳았어도 놓고 도망가 버리는 방국인데 얘도 안 생겼는데 그냥 야밤에 도망가 버리지.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이건 진심 어린 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오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푼 거요. 그래서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누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요. 나는 쉽게 말하면 어머니를 내가 시어머니라고 해봤자 이제 마흔 이제 문턱 탁 넘은 시어머니예요. 나이가 요즘으로 말하면 젊디 젊은 뭡니까 아가씨 같은 아줌마요, 시어머니요. 지금 같으면은.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내가 어머니 따라가서 내가 어머니를 내가 잘 봉양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죠.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죠.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온 베들레헴의 인근의 동네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잘 왔다고 안 읽었는데 19절 20절 보면은 엄청나게 부자로 돈 나가서 이민 갈 때 돈 없는 사람 이민 못 가잖아요. 엄청나게 돈 많이 갖고 이민 갔다가 아주 거지가 돼가지고 좀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거지가 되게 해서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하잖아. 돈 거기서 계속 놔뒀으면 그 자리에서 왔겠어 안 왔겠어? 안 오죠. 계속 거가 있지요.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남편, 자식, 돈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살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나오미가 돌아오자, 자부하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거기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면서 환영합니다. 환영해. 그랬더니
이 소문이 났어. 룻에 대한 소문이 팍 퍼졌어. 내 며느리 룻이라고 소개하고 이 애가 이런 마음으로 날 따라왔다고.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어린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의 나라에 왔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남편의 나라고 시어머니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효성이 지극하게 잘 공경했던지 하나님도 감동하고 사람들도 감동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가장 그러니까 남편이죠. 룻의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애국에서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까지 같이 모시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하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나이가요, 시아버지 또래의 나이요. 누가? 보아스는. 그런데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룻이.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았어요. 이 오벳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 왕의 그 할아버지란 말이야.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의 손자가 다윗 왕이요. 그 다윗으로부터 자식이 약 20여 명의 왕이 나왔어.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가정이 왕손이 아닌데 왕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죠? 다윗으로부터 약 20여 명의 후손이 임금이 됐다니까요. 엄청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절대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주는 거고, 고난이 좀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고난은 쉽게 지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